장애는 오마라는 나라다 내 중들아 나니요 모두 들으라 천도하에 듣는 기란 돌이키라 그런만을 돌이키어 차성다라에는 그 성품이 무상불을 원통이란 지질로 일어나니 이번 문은 예진 같은 많은 부처님 이 한길로 열반을 가니 지난 세상 수많은 유리기수이 이문으로 우상중로 이루시었고 이 세상에 현재하온 모든 보살로 저마다들 원명한데 들으였으니 오는 세상 수배한 여름하인 마땅히 달리고 어지하리라 문수인 나도 역시 이 문으로 정득했으니 환세음 보살하기 혼자만이 아니로다 황송하게 부처님 세종께 없어 나로 하여 쉬운 방편 부르십니다 말세정생 정법으로 원하시고 출세간을 하려느니 애호하시오 위도없는 열반심을 성취하려면 환세음의 이거는 또 어떠이니고 그 밖에들 여러가지 황편문들은 모두 다가 부처님의 위신으로 근기 따라 사연 따라 성경이신것 심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자 약후 깊은 근기들이 퍼머지더걸 항상 닦을 법문들이 아니옵니다 말로서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한 재미없는 유래장이 정예합니다 미래생 저중생들 가피하시와 이번 문에 신랑이 없게 하소서리 아는 나를 가르치기 좋다 말국 중에 이런 중생들 이은으로 벽의 곁답게 하소서 무엇보다 월등하게 동뜬원등 신실하온 제마의 이러니 하나 우리는 이 지금
문수보살님께서 개성으로서 결론을 내리신 이 대목까지 약 2년이 더 걸렸는가 그렇죠. 지금 이 책의 원문에서도 보면은 이 문수보살님께서 이 개성문을 읽으실 때에 아난다를 유혹했던 마등가는 아랑가를 이루었고 그 대중에 모인 많은 수행자들, 많은 중생들이 참도 자기 고향은 가는 길을 훤하게 알았다고 지금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더듬어 올라가면은 무슨 얘기인가? 이 몸뚱아리는 4대로 되어 있다. 4대는 지수화풍이다. 네? 우리가 말하는 질화는 질소질인데 흙을 분해하면 질소질이 된다. 이 원소를 한 번 더 분해하면 진공이 된다. 질소의 진공이 된다. 잘 들으시오. 지금까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시원하 오늘 느닷없이 오시니 참 평소에 내가 좋아하신 선생님들 이쁜 오셨는데 갑자기 제 얘기를 들으면 오늘은 큰 어디 받친 듯해서 한참 좀 집에 가실 때 잠깐 차도 잘 못 하실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한 얘기를 될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의 우리 언어 감각 생리에 맞게끔 제가 조금 여기서 통역을 할 뿐입니다. 조언을 할 뿐이지 부처님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분해하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질소가 돼요. 소가 이거 한 번 더 분해하면은 진공이 되죠. 진공에 뭐가 되느냐? 이게 토가 돼. 진공의 토. 쉽게 말하면 질소가 돼요.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도 맞는 얘기라. 자, 그러면 이 진공은 어떤 진공엔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면 진공은 우리 본디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각성을 지닌 묘각의 요 각성을 지닌 진공과 진공의 성정을 지닌 진소의 진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래 max만 알아요. 감각이 있어요. 각성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오줌 똥물, 오줌 눈물, 콧물, 물이 있지 물. 이놈을 분해하면 수소가 되고 수소를 한 번 더 분해하면 진공으로 돌아가요. 갈 곳이 없어. 진공 안에는 진공의 수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우리들은 묘각성을 지닌 진각의 진공의 수와 진공의 수의 성을 지닌 진각이 들어있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리 피는 실제로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안 통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신경은 마비성이 있어서 마비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피는 막히면 아파서 벌벌기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내가 우리 육체가 만들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가 수소로 돌아가서 진공에 들어가면 같은 이치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한 화대도 한 가지다. 화대도 탄소로 돌아가서 탄소의 진공의 성을 지닌 탄소가 돼요. 진공으로 돌아가면. 왜 불교에서 공자가 그렇게 깨알같이 많이 나오시는가 이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정신과학서가 있다면 우리 능경을 빼고는 제하고는 있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물리학에서도 물리학의 모든 근본은 이 능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능경의 이치를 모르고는 오늘날 어떤 전자공학으로 들어가든 현대 무슨 어떤 물리로 들어가든 그게 근본이 없어요. 그때 들어가면 몰라요 중생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들어가면은 묘각성을 지닌 진공의 어떤 성격 지닌 것을 알아야 돼요. 화대도 한 가지다. 따뜻한 불도 한 가지다. 이 따뜻한 불이 우리가 말하는 이 불이 이게 뜨거운 것이 말이지 진공으로 돌아가면은 진공의 성을 묘각성을 지닌 진공의 화가 돼요. 또 진공의 화성을 지닌 진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거는 되면 뜨겁고 찬 것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풍도, 바람이라는 거 산소인데 산소도 한 가지. 그래서 이 산소도 진공의 묘각성을 지닌 진공의 산소가 있기 때문에 모두 산소를 안 먹으면 다 죽어버려. 곧 쉽게 말하면 이 4대가 곧 열애장이다 하는 이 얘기다. 4대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배워서,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너무 이 땅덩어리나 물질이나 우리의 영혼을 둘러보질 않아요. 벌써 우리는 이런 높은 차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4대로 만들어진 이 안에는 뭐 있는 육근이라는 게 있다. 육근에는 우리가 말하는 육식이 있죠. 자, 이 육식이 지금 문제다. 어떻게 문제냐?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눈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안과 밖으로, 내외로, 안과 밖으로 서로 상합을 해서 식을 만들어내는데, 눈은 여기 있고 꽃은 저 보는 꽃은 저기 있는데, 저 꽃이라고 아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죠. 눈에서 나왔느냐, 저기에서 꽃에서 나왔느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선생님 마음이, 눈은 몸에 있지만은 보는 건 바깥에 있단 말이야. 바깥에 보고 저건 꽃이다 뭐다 분별하는 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식이 꽃에서 왔느냐, 내 마음에 본래 있었느냐? 본래 있었다면은 저 꽃 안 봐도 항상 그 생각이 꽃이 보여야 될 것이고, 꽃에만 있다면 나와 상관이 없거늘 어째서 꽃을 봤다고 내가 꽃인 줄 아느냐? 그래서 알아라, 알케라. 에?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근도, 안이비설신이도 진묘각성, 우리가 말한 묘명한 묘각성을 지닌 진각의 육식이 시방법계를 두루해가 있어가지고, 곧 열애장으로 두루해가 있어가지고, 어떤 놈이 눈가리로 이용하면 보는 게 되고, 귓구멍으로 이용하면 들음이 되고, 혓바닥 끝으로 얘기하면 맛봄이 되고, 이 전기가 시방법계 두루하니까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불로 향하면 불이 되고, 냉장고에 하면 냉장고 되는 거매로, 동력을 하면 동력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혔다 하는, 누구보다 여기 큰 희망 가지는 분이 우리 이 박사인데, 이 박사 제발 자기가 하고 있는 심리학이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제대로 알아. 식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신경이 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지 고향이 어디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자연계에 있는 모든 이 지수화풍이라는 원소, 이 5대 원소도 어디서 나오면, 원소는 깊이 들어가면 3321이라는 원소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몽땅 어디서 나왔느냐, 일체유심조 마음에 나왔다 하나, 그 마음 덩어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걸 여기서 밝히는 거다. 네? 이래서 12처가, 육근과 12처가 열애장이라는 걸 우리 배하지. 어째서 열애장인가 보라고. 아니, 저기서 왔다면은 여기 봐서 알 택이 없는 기고, 이 안에 있다면 볼 필요가 없는데, 저거를 봄으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근본을 따지더면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공간에도 없고 어디도 없다 얘기라. 없다고 하자니까 실로 보고 아는 각성이 있으니 어찌 된기냐. 이 각성이 시방밖에 두해 있는데 중생들이 어디서 거서 저걸 보고 지가 안다 하더라. 네? 착각에 들어서 그렇더라. 불교 공부하는 양반들이 이 능엄경에 4대와 12처와 18개가 이것이 열애장인 줄 모르고는 열애라는 말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물론 내적으로 깊이 잘 사회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이건 알지는 못합니다. 이 시간 맑아져서 청정할란가 몰라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이러한 진리를 통달하는 데는 별도로 부처님 말씀을 세세선생 다니면서 배우고 갈고 닦아야 돼. 배우지 아니하고 학교 가서 배우지 아니하고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3세 제불이 그래서 안단 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눈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이놈의 마음이 저기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안도 밖도 아니고 시방밖에 두루해 있는 육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들었어. 부처님한테 배웠어. 여기도 찾아봐도 없고 바깥에 찾아봐도 없고 없다 하자는 실로 우리는 다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보고 깨닫고 아니까
그 다음에 18개라는 게 12처여도 열애장인 줄 알았고 왜 12처가 되는가는 아시죠? 내 외가 2, 6, 12가 돼서 그렇다 하는 건 알죠? 2, 6, 12. 그 다음에 생각이 상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박 선생님 언제 어느 때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그 어머니 모습도 지금이 서운하시더라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 그 어머니 모습이 자기 우리 나이의 어머니 모습, 아버지 모습 이거 좀 흔하게 지금 생각을 담고 다니시는데 이 생각이 어디 있느냐? 어머니 시체 속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 그러면 이 중간에 어디 있느냐? 내 몸에 담고 다닌다면 항상 어디서 있어야 되는데 왜 어느 땐 복이 없다가 또 어느 땐 일어나냐? 이래서 안과 밖과 중간 이래서 3, 6, 18 이래서 18개가 일어나요. 물론 18개를 분석하면 뭐 여러 논리가 나옵니다만 우리 쉽게 이렇게 기억하고 다니시는 게 가장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이래. 네? 네? 해보면 거기 내 얘기가 쉬워요. 쉽지 그게 저 무슨 백과사전적으로 그 논리학으로 앞에 안 오면 저도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김선생 보니까 눈을 감아놔 한번 보고 나면 감아놨다나 김선생 머리는 어떻고 오늘 무슨 옷 입고 온 게 어떻게 하단 말이야. 이게 뭐냐? 그 시간 말하면 중간 안과 밖과 중간에서 상념대 상상대 10대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면 결국은 중간이 별도로 있거나 안이 밖에 있거나 바깥이 어디 있거나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나는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헤르만 헤세가 안과 밖이라는 소설 가지고 노벨상 받은 것을 그 노벨상 준 그 노벨상 주는 심사위원들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전엔 개코 같은 사람들이 지가 뭘 한다고 어떤 놈이 다 이런 놈을 노벨상 줄 수 있나 지가 뭐 어디다 맞췄느냐 인간의 대가리에다 맞춰서 그 주는 건 틀려먹었다 이랬는데 아니요. 다 그분들도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 어떤 최고의 인간의 의식이 높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분들을 거기다 기준에 맞췄다 합니다. 유명한 소설 안과 밖에는 책도 조만합니다. 거기 우리가 말 안과 밖 12처 안에 게 바깥 안에 것이 바깥게 안에 게 될 수 있고 안에 게 바깥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즉 12처를 그게 깨닫게 한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12처라가 안과 밖 기도 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는 저기 났지만 여기서 듣고 있는데 듣고 나서 이미자 노래 생각하면 이미자 씨 노래가 귀에서 쟁쟁하게 나는 건 어째서 그러냐. 이래서 시방 법계에 두루한 우리의 이 시기 법계에 두루하고 안식이 법계에 두루하고 우리 이 12처와 18개가 법계에 두루해가지고 있지 여기 있거나 저기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여태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다 깨달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처와 18개가 동공이 여기는 열애장이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아셔야 되는 것은 저 바다가 있다면 바다 가운데 파도가 하나 일어난 것은 그걸 파도를 하고 파도를 가지고 바다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바다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서도 바다의 성을 지니긴 아니지진 않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바다의 물방울 하나를 바다라고는 못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 그 바다, 쉽게 말하면 한 생각, 우리 몸에 안입이 설시니, 그리고 이 4대 육건으로 뭉쳐진 이 4대 덩어리가 마침내 이건 바다의 하나의 조그마한 거품과 같은 것이로되, 그 거품이 바다가 아닌 건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러면 그 장이라는 건 뭐냐? 그 대해, 그걸 장이라고 하지. 밑바탕. 이걸 우리는 심인지, 이래. 마음 밑바탕.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25보살들이 왜 또 25보살 보고 일어나서 너들이 못 깨달은 얘기를 하라 했느냐 하면은 전부 자기들이 깨달은 도를 제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나 다니면서 불교를 상식으로 주워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어른들은 어떤 착각에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지금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가지고 문수야 네가 3세 제부로 스승이라고 하니 네가 많은 사람들이 지가 통한 도가 제일이라고 하니까 누가 가장 바른 도를 통했느냐? 원통을 통했느냐? 네? 원통. 이 원자를 저를 공부를 시켜주신 선생님도 오신다는 오늘 가셨는데 지금도 이 원자를 두루 원자로 읽어야 될 텐데 동그란 원자로 읽어요. 네? 둥글다고 말하려면은 둥글 한자를 써야 돼요. 한문으로. 이래
이 원자는 두루원자라. 두른 건 뭐냐? 내 주위로 꽉 찬 거, 허공처럼. 원각 이래면은 허공처럼 꽉 찬 게 각이라. 이 전부 각이라. 각 안에 우리들의 개성이 물방울 같은 게 하나씩 튀어나온 게 긴가고 이가고 박가고 남자고 손놈 암놈 개 싸면 이 시끄럽게 그런 기라고. 누가 이 원통을 옳게 했느냐? 바른돌 통했느냐? 두루 통했느냐? 이 원통은 뭘 말하느냐는 일반 도는 뭘 도통이라 그러냐 하면은 해탈을 도통이랍니다. 해탈. 일반적으로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거 있어. 생로병사에서 생사에서 벗어난 해탈을 보통 우리는 아랑가 이래가지고 이걸 도통이래요. 이거는 부처님 성불 세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이성과락해. 이성 질이 좀 달라 이래. 원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통은 어떠냐 하면은 도통한 거 이거를 싹 없애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없애야. 이것을 깨달음을 초월하는 거. 우리 이 세상의 생사를 초월하는 게 아니고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을 초월한 이것을 원통이라 해요. 이것은 보살들만이 가능해요. 성문 나은 벽지불가까지는 깨달음을 얻어가 있어요. 그걸 속가열반이래. 이것을 초월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원통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원통을 해야 되느냐? 원통을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약이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하면은 부처를 주고 열반을 구하면은 열반을 주고 해탈을 구하면은 해탈을 주고 천황대기를 원하면은 천황어몸을 납부어서 그러하여금 법을 설하여 그렇게 되게 하고 삼매와 해탈과 열반과 그까지 주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떠나서 부처를 구하면은 부처를 주고 대열반을 구하면은 대열반을 준다. 누가? 원통에 간 분은 그러한 도를 터져야 된다 이거. 생로병사를 무슨 면했다고 큰 깨달음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보리라 해요. 보리. 한우따라 삼맥산보리 한우따라 삼맥산보리 성부로 도를 터져라는 게 부처님은 일불성 가르치. 세상에 괴로운 세상 생로병사나 면해보려고 그 지금까지 모든 구도자들이 수만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해가지고 전부 올라간 자리가 아란가나 재수 좋은 사람은 벽지불까지 올라갔다. 올라갔으나 거기서는 용이 없어. 누가 열반을 구한다고 열반을 준다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 지가 지집 짓고 들어앉았지 전세 줄 방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문수보살이 정명하는 관세음 이거는 동법 그것이 바로 원통 바로 깨달음까지도 초월한 자리로 다 하고 인가하시는 이 자리로 가는 데는 뭐 알고 박수 쳐는지 내 참 날 뭐 놀리려고 박수 쳐는지 그러니까 이래야 오해를 안 합니다. 이 부처님 경전요 잘못 보면 이상해져 버려요. 이래가지고 육조스님 한 말도 단경 육조 단경이라 하는 이러한 말 똑같은 말이라도 존칭하는 건 좋으나 그렇게 잠깐 실현을 하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성부를 갖다가 일반 저 달마조사나 육조나 이런 스님들 깨달음을 갖다가 여기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가 깨달음과 같이 대동식 하거나 부처님하고 니나들을 하는 이런 못된 습관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내려온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생로병사를 면하는 길이 있고 생로병사 깨달음까지도 초월하는 길이 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 생사 초월이 아니라 깨달음까지도 초월하라.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초월하라. 우리는 그저
그 세간법에 뱅글뱅글 도는 윤회심에서 벗어나는 걸 일단 부처님이 가르쳐줘. 일단 여기로부터 한 잔 먹은 거 술이나 깨야 되겠네. 안 되나 이놈들아. 그래서 저 술을 좀 깨락하고는 알코올 중독자는 어디다 집어넣느냐. 수도원에다 집어넣는 기라. 네? 우째님이라고 미친 자성은 좀 과다나의 정신을 차리지. 이것이 모든 종교가 필요악으로 생긴 이유입니다. 나도 좀 실성한 놈인데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나도 얼마 전에 들어갈 겁니다. 박 선생님. 날 잡으러 온다 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분수보살이 25보살들이 깨달은 거 보면은 그게 미륵도 불합격이고, 네? 대세지보살도 그것도 불합격 당하죠. 그거 뭐 대단한 보살들이 전부 불합격이라. 왜 불합격이냐면은 불합격인 이유가 전부 이 마음으로 도를 닦아요. 마음으로. 일체순전에 전부 마음으로 닦은 게 안 돼요. 아까도 했지만은 관자재보살 마음을 보라 이랬지 언제 마음을 닦아라 이랬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는 방법은 지손이 지가 지으려고는 꼴과 같아서 영원히 자기 손을 못 잡아요. 자기 눈을 자기가 스스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영원히 못 봐요. 이래서 부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문수야 누가 여기 옳게 수행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네? 말세 중생들 여기 지금 그 부처님이 건심한 건 어디 건심했느냐 하면은 자기 법이 500년 안에 멸하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라 그러니 그것도 500년도 못 갔어요 사실. 네, 정법 500년 못 갔다고. 그러면은 항상 걱정하는 게 말세 후 500세 이래가지고 오늘날 현재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보살과 그리고 말세 중생이 일어났는데 우리 중생들이라 하면은 우리 일반 신도들이죠. 이 보살들 가면은 그래도 뭔지 어떤 높은 이식을 초이식을 좀 가지고 이 세상에 정을 버리 인간들을 그 불쌍한데 그걸 그 우체든 하나라도 건지 보려고 발버둥 키는 이런 연민의 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높은 저 깨달음의 머리를 두고 그리고 바른 저 중생들의 그 아픈 가슴에다가 뿌리 내린 양반들 있어. 네? 이러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사는 이런 보살들이 이 불도로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 자기 도통한 얘기를 듣고 관세음보살 방법대로 하라 이랬어. 그 방법이 뭐냐 생각해보라고. 이 유마경이나 우리 부처님 불법이 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일주문 지나면은 문이 거보면 두 번째 문이 건강문으로 돼 있고 건강문을 갖다가 불이문 이래 놨어요. 그렇죠 가보라고. 그 다음에 일주문 이래 놨다고. 이 두 개의 문에 대해서 먼저는 아셔야 되는 기라. 이걸 절로 들어간다 이런 게 자꾸 행사 큰절만 더듬지 마시고 박 선생님은 그게 뭐 내가 가본 게 뭐 그 개밖에 없는 진도 가가지고 무슨 도통하려고 거기 가서 그래 찾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 일로 자기 전 절로 들어가 자기 절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자고. 응? 선생님 지금 자기 눈은 눈구멍은 둘이지만 보는 놈은 하나거든. 맞아요? 그 일주가 맞지? 그 다음에 그놈이 생로병사를 끌고 다녔어. 맞아요 틀리? 귓구멍도 두 군데 뚫혀있는데 깨닫고 아는 놈은 하나지. 그놈이 우리를 윤회로 끌고 다니지. 그놈이 내가 아니라 도둑놈을 나락해. 그래서 부처님이 안타까워서 여기서 얼마나 그래놨어. 저 중생들이 도를 못 통하는 큰 이유가 둘이 있다. 둘이 있다. 그 하나가 뭐냐? 에? 첫째 그 하나가 뭐냐? 전부 저놈의 중생들이 지 마음, 우리가 말하는 정신, 신경, 감각, 육감, 육정, 이거를 부처라 한대. 그걸 지 자성이라 한대. 그걸 지 주인공이라 한대. 이 주인공 안 하면 내 갑자기 안 하거든. 이 갑자기 이 집에 같이 늙어가면서 이거 말이야. 윗장기 나오면 뚱뚱보도 안 보인다. 내가 안타깝게 천만 겁을 닦아도 내 말이라 이거 무지면 안 된다 했잖아. 안 된다 했어요. 원각정에도 한번 들어보라고. 언제 뭐 안 된대 안 된대. 빙글빙글 돌면 이게 저 불을 빙빙 돌리면 분명히 불은 이리 돌아갈 땐 이어는 공간이라네. 그러나 중생들 눈에는 동그랗게 보인대요. 불을 돌리면 동그랗게 보인다네. 동그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여기 왔을 땐 여기 가고 여기는 공간이 됐는데 어째 이 동그랗게 보이냐. 그래서 뭐 통한 것 같대요. 통한 것 같대요. 지금부터 잘 들어. 이 안에 콧구멍도 둘이지만은 안에 비식은 하나라. 그렇지?
이 하나란 우리가 말하는 이걸 자성이라 해요. 이 중생들은 이놈이 자기를 생로병사를 끌고 다니는 그 도둑놈인 줄 모르고 우리는 내 마음이라 하고 이걸 부처라 한다. 이래서 못 깨닫는답니다. 두 번째는 못 깨닫는 이유는 워낙 우리 내면의 묘각이라는 각성이 너무 미묘해요. 어째 미묘한가 보세요, 박 선생님. 여기 와서 내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지금 정도 되고 지금 저게 진도에 버린 입말이 지대로 어디서 통 갔다 안 집에나 들어왔나 하고 그 걱정까지 다 하신다고. 아 그런가 하면 이놈의 방이 두신지 추운지 다 아시지 뭐 어떤지 알 내가 시가 못 참고 다 알지. 앉아서 보세요. 우리 다 안 그런가. 어째 내 얘기만 듣습니까? 에? 이 앉아서 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친구 보도나가 도망갔는데 어디 갔나 혹시 목이나 매나 별 걱정도 다 할 수 있잖아. 그거 보이라 밥 먹고 똥 누면서 책 보고 책 보면서 온갖 헛소리 야야 그 연탄불 봐라 감도 지리고 빌짓 다 하잖아. 그게 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내면의 각성을 왜 모르는가 하는 길이에요. 부처님이 답답한 건 워낙 이 우리 내면의 각성이 밝기 때문에 그랬대요. 이놈이 태양매로 태양빛은 요놈은 하나만 비춰주는 거 아니라 긴가 이가만 비추거나 바다만 비추거나 이거 아니잖아. 삼라만상 모든 존재의 둘을 확 동시에 비추기 때문에 찰나에 다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저게 보고 미운 놈 있으면 미운 놈이고만 아니 미운 놈을 저는 밉다 할 때니 뭐가 벌거지가 실실기 가서 개미가 어디 불알에도 깡물면 악따가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 악따가라 할 때 그때 보면 그 부처가 그것도 쫓아갔네. 네? 이래가지고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도통을 못하네. 워낙 미묘해서 너무 밝아서 너무 우리 명각 너무 우리 깨닫고 아는 각성이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책에 그 서두에 그 말 썼어요. 우리 불교는 각교 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걸 각이라 하지 모르는 것을 알아는 것을 각이라고 하겠나. 그건 지랄. 알고 모르고 있고 없고 에?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통틀어 다 아는 각성이 저마다 다 있어요. 법계에 둘에 있어요.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문제는 불의에서 첫째 일주문에서는 뭐냐. 구멍은 거기에 가면은 기둥은 불이라 분명히 일주문은 기둥은 불인데 한 기둥이라고 말씀을 해놨다고. 그러면은 절에 들어갈 때 벌써 옳거니 안에 내 도둑놈 하나 미놈 가고 절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건강문 딱 지나갈 때 몇 가지 탁 잘라버려요. 그럼 죽이버려야 돼요. 한 놈은.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둘을 부정하냐면 안 됩니다. 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왜 망했는가? 예? 신토불이라고 저 무식한 양반들이 유식한 문자를 쓰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잖아. 신토불이면은 불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불이면 둘도 하나도 없고 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 신토 불이라면 다를 일자 써야지. 뭔가 땅은 다르지 않다 했다면 다를 일자 쓰지 뭘 유식한 채하고 불이 보면 유마거사 말을 유마론을 그다가 갖다 붙이느냐 말이야. 무식하게. 예? 이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모두 우리 내노란 양반들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웬만하거든 동사무소 가서 공 끌어주는 약 보면 한 번쯤 잡숴보는 게 나아요. 난 하도 답답해서 그 생각을 해요. 뭐 하려면 머리 들고 산다고 보던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대학을 다 나오고 말이면 함부로 다 써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속에 내면에 하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둘을 부정 안 하면 하나가 안 없어져요. 한번 볼까요? 행과 불행을 버려야만이 영원한 행복이 와요.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봐. 안 그렇게 했는가? 미운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둘을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려서는 안 돼요. 영원히 따라다녀요. 네? 미운 걸 버리면은 사랑이 따라다니고 사랑이 따라다니면 미움이 따라다니고 어째 됩니까? 둘을 부정해야 영원히 하나가 없어지지. 맞지? 이 유마거사의 불이법문 논리가 그 절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 문에 이게 불이문이라고 써있어. 불이문이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보라고 안 그런가?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본다고. 선생님부터는 오늘 당장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눈 한번 감아봐요. 감으면 캄캄한 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머리가 허옇도록 뭐라 했냐? 안 보여요. 안 보여. 지난하네 미쳤네. 뭐가 봐요. 이러는 거야. 아따 잘 미쳤다 그래. 미쳤는 거 아는 놈은 어떤 놈이야? 우리가 이래 도라이 짓을 해요. 귓구멍을 막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리면 왜 안 들립니까? 들리니까 안 듣는 걸 알지.
왜 여기서 못 벗어나는가? 이 부처님 문수보살의 결론이 지금 그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목구멍에 피를 올리는 이 얘기가 문수보살이 어떻게 하면 제 중생들로 하여금 눈이 두 개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보는 자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귓구멍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듣는데도 우리는 이러면 안 들린대요. 봉사한테가 물어보세요. 뭐 들리느냐? 아우, 오, 간다. 아니, 지가 안 들리는 걸 뭐 아니까, 의익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는 안에 자기 내면에 이렇게 참, 흔하게 전체로 알고 모르고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비춰주고, 듣고 안 듣는 걸 동시에 비춰주고, 알고 모르고를 동시에 알게 해주고, 눈이 있거나 없거나 동시에 다 보게 해주고, 내 몸이 있거나 없거나 촉감이 되면 되인 걸 알고 안 되면 안 되인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차원으로 올라가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논리가, 일단 안입이 설신이 육근 가운데서 돌을 닦을 때에 어떤 분은 눈으로 가고 콧구멍으로 간 분이 있고, 콧구멍은 모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단전호흡 싸면서 모두 많이 하시오. 근데 잘못하면 전부 병 다 왔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깨달아 주신 세존의 말씀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존의 말씀에다가. 네? 이 인간이 알면은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인간. 네? 그걸 무슨 전문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박학한 논리를 피해가지고 세상 사람 현혹하는데, 그러지 말고 부처님 시킨대로 해요. 네? 콧구멍에 숨은 지가 알아, 지 스스로 들어가지. 우리 인위적으로 자제하거나 통제하면 당장에 대모해가지고 몸에 반란이 일어나서 미쳐요. 똥 싸고 피똥 싸고 죽어버려요. 그냥 의식만 하면 돼, 의식만. 네? 이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그 길로 가는 관세음보살 이권원통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바깥에 소리가 들리면은 들리는 걸,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듣는 성품을 가만히, 성품은 어떠냐면,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들리고, 없으면 적적한 게 들리고 그래요. 그걸 듣고 있어라. 이게 공자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한 얘기. 이것이 공자님의 제론이다, 제. 공자님의 도도 이원원통으로 들어가서 저러한 성도의 깨달음이 있거늘, 어찌해서 우리 불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전부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무엇을 찾아라고 했는데 이걸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듣는 자를 듣다 보니까 듣는 자나 듣는 바깥의 소리나 듣는 자가 둘이 뿅 하고 사라지더니 내면에 헌칠하게 세속과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는 초의식이 뿅 하고 열리더라 하는 얘기를 이 경전에 그렇게 소상하게 밝혀놨습니다. 정말로 관세음보살 칭견하겠다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양반도 나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요. 관세음보살 칭견하겠다고 이상대사는 말이지, 저게 낙상사 가서 해수가는 거기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둘이 뭐 이렇게 데이트하신 얘기가 전설적으로 내려가요. 나도 그런 전설적 얘기 같은 얘기는 나도 숱하게 데이트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도 그건 얘기는 합니다. 이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고 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니라 다 있어요. 보살님도 되고 누구나 다 돼요. 그건.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을 주기, 쉽게 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편은 될지언정 그걸 우리 내면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무엇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찌 관세음보살이 저기 인도의 보타나카산이라는 산에 계실 것이며 어찌 스카모니가 설산에 그냥 지금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어리석은 착각에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보자. 네?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귓구멍이 있거나 없거나 콧구멍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깨닫고 알고 하는 각성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은밀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느끼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는가? 네? 어떻게? 관세음보살 이거는 또 안입이 설신이 육건 가운데 너는 3분지 1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800공덕밖에 안 되고 기만은 1200공덕이 된다. 이래가지고 공덕론으로도 부처님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두루다 밑에서 나는 소리 위에서 나는 소리 멀거나 가깝거나 앞뒤가 상관없이 두루다 들린다. 이래서 원형질적인 360방에서 다 들린다. 이래서 원통이 될 수 있다. 이랬어.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들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쳐지기 위한 방편이고, 우리들은 아까 모두 반야신경 외웠는데 관자재보살을, 관세음보살을 다른 이름으로 관자재보살 이러니, 그 관자재보살이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있어요. 세상 없어도 자네가 무슨 마음을 먹어도 아이고 그만 밉든지 좁든지 싫든지 아프든지 그 마음을 대번에 아는 자가 먼저 있어. 아는 자가. 네? 자기 마음을 아는 자가, 그걸 우리는 관자재보살 그래요. 그 자를. 자기 마음을 이 물건 보듯 보라는 게 이게 아까 반야신경 골자라.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족에 노은경 그 다음에 읽을 것도 없어. 아니 제발 우리는 관자재가 돼 있으라고. 에? 아프면 아픈 놈을 보고, 미우면 미운 놈을 보고, 괴로우면 괴로운 놈을 보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놈을 보고, 앉거나 눕거나 항상 주시자로 남으면 그 자체가 뭐라 관자재보살이요. 마침내 그것이 초의식 초해탈, 쉽게 말하면 해탈까지도 초월하는 그러한 저도편이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거는 이걸 오늘 갑자기 듣지 못한 분들은 책을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지금 578페이지인가 한번 봐요. 여기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이때에 아난다와 모든 대주익이 몸과 마음이 분명하게 밝아 크게 열림을 얻고 주님의 불의와 연관을 보니 마치 있어서 멀리 갔던 사람이 아직 집에는 돌아가지 못하였으나 그 돌아가는 길 돌아가다가 지금 여기 앉은 분들은 그럴 겁니다. 이제 알았을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 감각, 우리 감상적인 것, 이상적인 것, 우리가 말하는 극히 소중히 부처로 여기던 힘 도둑놈 마음까지도 저 물질 보듯 저 시계 보듯 표공 도경 보듯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치고 그 수투를 해치고 가면은 자기 가오 자시고 올 때가 어디 있노? 그 자리 바로 그대로가 청정법신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거. 한 우리는 멀리 갔다 아직 집구석에 못 갔을 뿐이지. 네? 이거 봐, 우선 뭐가 소식이 가지고 그렇게 바쁜지. 이래 내리는 기라. 본래 지자리 그 자리가 그인데 뚱한테 일주일 가서 집에 못 돌았다 이거라. 이제 그 얘기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원래 원래 옷인데 여기 똥이 좀 묻었어. 똥을 빨아내면 돼 우리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말씀 거리. 나게 알아. 이제 집에는 아직 안 갔지만 그러나게 갈 길은 아는 것 같아. 거기 모인 대주인이 하늘용 탈부가 배우고 있는 이성과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성문나한 벽집을 까는 말이에요. 이성과 새로 80만 보살을 포함하여, 보살은 어떤 게냐면요, 보살부터는 깨달음을 버려요. 여태까지 아랑과 열반 정인 걸 탁 차버립니다. 똥띠처럼 탁 차버려. 이거 볼 일 없다.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오물자가 장난하고 있나.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뒤집었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의 의식으로 변형을 시키기 시작해요. 미움을 사랑을 밑에 꼬치가 부럭 정열로 타오르는 이 에너지를 그 무한한 지혜의 강명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성들은 육체를 부정하고 감각을 막 짓밟아가지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오로지 무의식, 그야말로 무감각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정멸을 취하고 앉은 자리, 호적한 자리를 우리는
이승바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보살은 여기 머리카락 하나도 이 머리 하나도 이것을 부처님의 머리, 곱슬머리처럼 부처님의 머리처럼 전부 이것을 보석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보살행위라고는 육바라밀을 행해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여섯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빛나는 광명으로 귀로 들리는 소리를, 여기 이변 좋은 소리, 귀에 좋으면 덜 좋은 소리 들리면 사랑하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미워하는 이 두 가지를 탁 불의를 갖다가 두 개를 차버리고, 그때부터 이 고운 소리, 미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어떤 소리든지 전체의 모든 소리를 묘음으로 전부 변형을 시키는 무량한 만행고행을 닦아잖아요. 이것이 보현행은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10대 발언, 쉽게 말하면 보현보살 10대 발언.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입이 설친이 육권을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공덕과 위신과 신통과 위엄으로 그렇게 장엄을 해놔. 이거 불토장엄이라 그래요. 보살도가 뭐냐고 물으면은, 집에 미운 자식이 있다면 그 미운 마음을, 미운 거는 밑닥해야지. 미운 거는 어째 또 안 밑닥하나? 미운 건 밑닥해. 밑닥하지만은 미운 마음을 자기가 보고 있으면은 미운 감정은 하나의 칼이나 도구처럼 써요. 미운 마음이 있어야만, 미운 놈은 밑닥해야만 옳게 잡을 수도 있고, 칼이 있어야만 뭐를 조각을 할 수 있잖아. 단 보살은 어떠냐? 자기 마음을 주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하든 속설 걸리지를 않아요. 걸리지를 않는다는 말은 좀 무리지만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미운 놈 미워할 때는 큰 무한한 거기에는 사랑 연민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그 무한한 자비가 이게 쌓여서 뭐가 돼? 부처님은 마음이 되잖아. 불심이 되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한 극락이라는 저런 시방 모든 재벌들이요, 자기 국토가 다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성문 난 벽집을 가는 저 부처님 잠깐 앉았던 자리, 그 전세 내가 이거 모두 다 있어요. 그 전세집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집 아니라요, 그거.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화성유품에게 대체 내가 너희들이 하도 사먹을 길이 멀고 뭐니까 가다가 지치고 피로해서 너무 굶주리고 너무 딱해서 저쪽만 가자. 저기 가면 오아시스도 있고 흔히 시험자리입니다. 이래서 내가 뿅 하고 내가 신통을 부려서 화작으로 거기다가 캠피언을 하나 쳐놨다. 응? 내가 그렇게 너희들 잠깐 누가 걸지놓고 좀 쉬었다가 피나이 뚱뚱거리다 놀다 가라고 이 그 비유를 전해 가면은 반드시 무슨 누가 있어요. 일주문을 지나고 건강문을 지나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다. 무슨 누하는 게지. 문이 없지 그게. 그 가서 히득거리고 성문 나은 백주문대로 좀 춤추고 놀라고. 단 한 잔만 잡수지 말고. 내가 방편으로 해놓은 게지 무슨 놈의 성문 나은 백주가 있느냐 없다. 오직 나는 일부 성부라는 일 외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법화경의 교시야. 이제 법화경이 뭐입니까? 네? 여기에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성과 새로 발심한 보살은 다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을 안 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체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칼이 없으면 잔을 장만 못해요. 맞아요?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죠. 이미 함에 이 지경에 관자재가 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설령 죽였다 하면 그 사람 건강해 가버려. 또 이랬다고 또 실험한다. 이래가지고 이 말은 말이지 암만 잘해도 항상 이 양날과 같아서 흠을 스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날걸 그러지만 스님이 보면 못된 말도 많이 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 말은 암만 잘해도 이게 60점이 안 나와요.
이래서 보면은 시방 항하사와 같았는데 그들이 모두 본 마음을 얻고 멀리 빛걸과 대를 여의고 이제 티끌 때 그렇죠. 마음도 문제가 안 되고 감정, 화, 분노 뭐 아무것도 문제 미움과 슬픔 아무 관계 없지요. 에? 아무 상관없잖아. 그거는 내 그거 아는 자르면 나만 되지. 앞에 있는 감상 가지고 왜 발광을 해?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가 이 발광을 해. 내 참. 오늘도 누가 자꾸 보면 사망에 죽겠다고 어제 술을 한 병 가지고 앉아서 죽겠다고 이래. 죽으면 이 사람은 손없이 자네 혼자 가죽기 나한테 신고까지 할 게 뭐있는가? 하려면 염라대한테 가서 하게. 그 길 가르쳐줄까? 그만. 죽겠다고 생각 나기 전에 30초 전에 죽어야 된다. 죽겠다 생각하면 너 못 죽는다. 내가 실험해봐. 3번 죽어봤는데 1000분의 1초를 잡아야 죽지. 내가 3번 죽어봤습니다, 선생님. 죽어봤는데 에이 죽겠다 감기 실패를 헌일을. 내가 안 그래 죽겠다고 말이지 그 약 먹을 게 뭐 있어 안 그래? 산에 가면 절에 가면 돌을 얼마나 많나. 그런 바위가 이미 툭 지나기 잘생긴데 내 쫓치기 100m에 내가 12초 끊었어요. 잘 달리죠. 쫓아가 탁 받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해뿌른 문지가 얻어서 모래가 막 물에 확 들어가는데 악하고 그 자리에 앉을 게 뭐 있어 뒤질려고 하는데 모래가 들어갔던 포탄이 날라왔던 얼사절 타가고 뛰갈리는지 그래. 신임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교환을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죽겠다 이러면 못 죽는 이유가 안에서 죽겠다고 아는 자가 연민을 대자대비 하시기 때문에 이놈아 가끔 붙들고 있기야. 죽겠다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참 재미나는 거는 어떤 일이 있느냐 보자. 멀리 배를 여의고 청정한 법안을 얻었으며 법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포교원이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법사라는 말을 모두 많이 써요. 법사. 이 법사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자면은 얼마나 상당히 높은 의식이 돼야 되느냐 하면요. 적어도 이 법안이 열리면은 어떤 창원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방세계 소리를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아요. 법안이 열리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일반 찬안이 열리면 어디서 어디 가는 건 아는데 이 법안이 열리면은 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돼가지고 언제 어느 때 가서 선고를 하는가지 봐요. 아주 엄청나요. 그 눈이 내가 늘 부처님 경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전제하는 얘기가 첫째는 이 부처님 경전 볼 때는 5개의 눈을 이식해라. 적어도 어떤 경전을 볼 때는 안경을 잠깐 부처님한테 빌었어라. 네? 적어도 그것이 대성경전 볼 때는 법안이라 하는 법안을 안경을 빌려서 이래. 적어도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하면 천문대 가서 만원경을 빌려서 봐야 되는 것처럼. 네? 벌거지 곰백새의 뒷다리에 붙어있는 바이러스 뒤다 보려면 전자미공 그거 봐야 된다고. 네? 그것도 만원경이 안 되겠다. 그렇지. 이거 매로. 이 법안이라고는 차원이 열려야 됩니다. 이래 법안은 곳하고 하여간 어쨌든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법안이라면 부처님 경전 이래 보면요. 경전 이 말씀 이래 경전 하나를 보면은 부처님의 의식, 부처님이 뭐를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다는 게 환하게 다 보여요. 보입니다. 내 얘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관이 열리가 있어요. 관.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을 불교의 관자 빼면은 사실 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자가. 관이란 말은 마음을 보는 눈 이 소리라. 마음을 보는 눈을 관이래요. 관. 네? 견성이래지만 그걸 현성 드러날 현자를 자꾸 내가 보락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 우리가 다 드러나잖아. 똥내려 꼬집 이런 거 전부 다 드러나는 거 아니라 어디 각성에서 다 드러나잖아. 에? 믿고 고만도 다 드러나잖아. 그래 근생이 뭘 20년 30년 공부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안에 뭐가 훤하게 지 소가지 다 뒤다보는 놈이 있는데 그걸 이식 못한대요. 못해가지고 돈을 못하네. 앞에 일어나는 생각이 전주라니. 응? 야, 이게 참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법안을 얻었으며, 모두 부처님 그 법안이, 여기서 법안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도로 가는 진리를 본 이 소리라. 이분들이 무슨 보살의 법안을 얻다는 소리가 아니라, 보살은 이 법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만, 3세 제불, 여섯 다음 시방 굴국불 막 봐요, 그냥. 얻었으며, 성비구니가 바로
아란하고 연애하려고 하는 비구라. 이 비구가 선비구인데, 이 비구니는 이 문수보살이 개성을 내올 때 아란 깔로 버렸어요. 이 책에는 약관입니다. 이거 한 번만 밝혔는데, 사실은 무량 아성지 중생들이 전부 이미 불종자를 다 얻어요. 불종자를 여기서는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신기해놨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부처님이 이 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법문할 때는요, 씨앗을 가지고 이 좋은 토양에다가 막 갖다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 법문을 할 때에 무량하성지 중생이 발골임심하고 무량항하사 보살이 법인주에 들고 무슨 불태전에 들고 막 이래 나가죠. 근데 그런 사람 못 맞는 양반들이 오늘 나한테 이런 얘기 대도 안 하는 얘기, 그 나 같은 놈은 안 맞는 얘기 해봐요. 그런 주위에 뭐 사람을 끌어올리지 못해. 근데 부처님은 끌어올린다. 이식을 끌어올린다. 그 높은 차원. 그런데 성비구니는 여기 대본의 개성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한량없는 중생이 모두 무등등 안옥따라 삼맥삼 보리여 마음을 얻었다. 무등등 안옥따라 삼맥삼 보리 여기에 들어가. 무등등 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뭐 초등학교 이래가지고 나는 이게 자꾸 국민학교 이렇게 옛날에 그 입에 배워가지고 초등 무슨 그렇게 등을 좋아합니까? 등을 네? 등 없는 들을 좋아해야지. 무등등이 돼야지. 그 무슨 등이 있고 범부가 있고 중생이 있고 뭐가 있어 없어. 무등등 안옥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었으니까 부처님이 법문할 때에 전부 그런 불성,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성품이 팍 인간들의 내면에 그냥 뿌리 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부처님 경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 경은 아무리 읽고 외우고 뺏기고 안다 하더라도 거기는 전부 나쁜 독종자가 있어서 그런 좋은 꽃을 씨앗이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보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문수보살이 25보살 도통한 얘기로 우리는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여기 도장을 차리고 수행하는 이 논리가 나옵니다. 도장을 차리고. 자, 이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안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도장 차리라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지요. 나오는데, 지금 우리 수행하는 부처님 길로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간센보살 이원통법으로 들어가는 수행의 도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항상 예경제불이라. 모든 부처님에게 항상 경례하는 마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예는, 이 박사, 영어로 예석하면 예지, 그렇지? 하문으로 예로 쓰라 하면 뭘 쓰는가? 하문 대박사라도 예자를 못 써요. 아니요 하는 거는 불약하면 돼요. 아니다. 그러면 아무 것이 가면 예 하는 말 있잖아. 이걸 하문으로 쓰라 하면 못 써. 이 잘 쓰면 돼. 예라. 예는 예라. 예. 그래서 예식장 하는 거 있잖아. 시집 장계 갈 때 예식장은 뭐냐면 거기서 예하는 시골이네. 예. 시집가가 장계가 서로 부모한테는 누구한테 예 소리 하면 죽을 때까지 그 기대가 한 차례 안 먹고 시집 잘 살아. 아니요 관계 얻어 터져고 쫓겨오지. 네? 우리 도도 예하는 놈은 안 됩니다. 예하는 놈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 무조건 예라. 긍정적으로 들어가야 돼. 예. 이거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예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독경, 경 이럴 독경, 독송, 서사, 해설인데 좌우지는 경 읽어야 돼. 경을 봐야 됩니다. 이 경 안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세상 사람이 경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이래요. 성경도 경이고 무슨 경이고 뭐 경이란 말 들어있어. 육조 당경도 있고. 경이 되자면은 분명히 내가 말씀하지만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빡딱 일어서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분명히 그래야만이 그 양반 말만이 경이 돼. 딴 건 안 돼요. 경이란 말은 상하 수직이 경이라. 에?
아니 지난해나 뭐 한 4살 먹어서 말 배우고 뭐 이제 한 30살 돼서 이 말이야. 뭐 지가 말한 기경이야. 까불도 한참 까보지 그래. 우린 거기나 알고 댕기도 참 복 받는 사람이야. 경이 뭔데 경이? 경도가 뭔데 경도? 우리가 이전에 뭐또 경도니 뭐냐 하지. 그게 뭔데? 주축이 되는 거야 주축이.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이게 날줄이라 날줄 경이라. 이래 되자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나와가지고 버떡 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야 되고 삼세제불은 반드시 이런다 했어. 삼세제불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장가가서 나오라 했던 아들을 가지고 왕자로 나오고 반드시 왕자로서 출가해. 삼세제불의 공통점이 그래. 나가지고 반드시 실보가 아니라 70보를 걸어요. 동서사방 시방을 7발 찍어보죠. 시방을 70보인데 이것도 갔다가 오신 게 있기 때문에 곱해줘야 돼요. 140보쯤 되겠지 안 그래? 갔다가 돌아와야 뒤자고 갈까요? 70보라 자오지는 70보. 7보가 아닙니다. 7보가. 부처님이 사방을 걸었다 이렇게 내가 볼 땐 이 십자를 사방으로 받지 싶어요. 방위로. 시방으로 걸었다 이래 돼 있어. 시방으로 7보를 걸었어. 그러니까 이 경을 읽어야 돼. 경 수행해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넘줄여라고 돼 있었어. 타타가토사니 사니 타타바타라마 파라지다 보라둥이랑 다라니 나무사라바 부타보데사르베바 나무사타나 삼면사무타고테. 이 박사는 이거 왜? 이건 너무 크니까 신묘장무 대단입니다. 신묘장무 대다란이나 부처님의 다란이를 하면 전부 부처님 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불가사의가 일어나고 내가 저 스님도 저에게 어떻게 경을 이게 어디서 저래서 공부했기를 강의하실 수 있습니까? 묻는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대 절에 가서 공부한 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선생님은 나를 공부를 시키지만은 내가 공부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제는 우리 선생님은 70살 되고 나는 74살이고 나는 이제 60 하나니까 이제 내가 말씀해도 된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절에 가서 일주일 딱 되니까 어떤 일이 있고 2주일 때 무슨 일, 3주일 때 무슨 일, 3주일 돼가지고 아는 불법이 지금입니다. 로 밝혔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그렇지만 수행을 안 하고 수천만 생을 살아오면서 이 부처님 공부를 난 부처님 손 못 살아. 뭐도 뭐 어제 하래 뭐 시살 때 일도 모르면서 그걸 안다 하지 마라. 수천만 생을 살아온 것을 어제 일 지난 것처럼 알아도 불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란이를 왜 알아? 왜 하느냐? 왜 무조건 왜 보면 알아요. 지가 해보면 알아. 의식이 부처님 의식으로 바뀌요. 부처님 의식이 어떤 게인가 그건 불가사의라. 뭘 물어 묻긴 바보가. 무조건 해. 조건 없어. 그 무슨 조건이 있어? 아이 진짜 무슨 놈의 조건이 있어 그게? 참 이 중생이라는 게 뭔 중생무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슨 방법이 있어서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네? 이게 우습지. 불닭이 둘이 너희래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 이게 어째 너희라 그래. 에? 이건 더듬더듬하는 봉사들한테 이게 네 개다 하는 정도는 그건 모르겠어. 글쎄 질량으로 들어가면 뭐가 이게 넷만 돼요 이게. 에? 이러니까 이러한 공식도 이건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가 이것도 안 맞는데 하는데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이 불가사의 우리 해탈 의식 속에는 우리들은 이게 없어. 우리들한테는 불성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하는 것은 피 속에 젖이 좀 섞여 있다는 뜻이다. 피 속에 젖이 좀 섞여 있다는. 젖꼭질려 젖이 뻥뻥뻥뻥 나올 때 젖꼭질 쫙 잘라버려서 피가 나오지 젖은 안 나와요. 희한하게도 젖꼭지고 동그란 거 있지 거기에 다마로 탁 나올 때 다마로 밖에 싹 나오면서 뽀얗게 되버려. 그게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변형을 이룬다 이래서 붙인 말씀. 그래서
하얀 백혈이 되자면은 아랑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라는 하얗게 해놔야 되는데 아라를 갖다가 도금을 해가지고 지금 직계사 가면 우리 고향입니다만은 내 지금 제가 뒤다보도 안 해요. 백법이 뭐고 부친경전에 백법이라는 게 있는데 백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불상에나 갖다 그냥 막 갖다 도금을 해. 이러한 습성이 뭐 어때서 이 경전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다. 우리한테는 불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면 어떻게 해야 다란이 오면 전부 불성으로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말한 공간입니다. 공간. 이거. 어떻게 여기 경전에 있는 도장 차리는 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밑군대 이래 부처님, 난 개인적으로 늘 모시고 다니니까 항상 그 뒤에 거울을 다는 이유가 있어요. 경전에 나와요. 거울 놓으라는 게 있어. 왜 거울을 뒤에다가 후불탱화보단 거울 놓는 게 나냐면은, 우리 내면의 각성이 거울과 비슷해요. 유사성을 가졌어요. 지금 선생님 앉아서 나를 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뒤에서 비추는 자가 있어요. 그 거울 같아요. 무슨 말인가 자네는 알아듣겠지. 자네를 거울에서 뒤에서 다 비춰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거울을 해놓는 걸로 거울 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중생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절이 제일 좋지 사실은. 절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들한테는 어떤 데가 가장 이 현실 생활에서는 언제가 제일 좋은가 하면은 세상에서도 공부 좀 하고 싶은 사람들 불도에 조금 취미가 있는 분들은 9시에 9시에 자고 새벽에 3시 되면 일어나.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 경봉 스님께서 그 제자가 물으니까 스님 보고 싶으면 어쩔까요? 그게 야반 상경에 빗장문을 살그머니 만져보거라 한 얘기가 그 얘기라. 야반 상경이 제일 좋아요. 이 야반 상경이라 야반이라는 뭐냐면 밤, 낮, 반 이 말이거든. 이식과 무의식 사이를 살짝 살그머니 만져보거라 했어요. 이식과 무의식 사이. 얼마나 미묘해요. 실컷 자다가 일어나가 정신 차리 보면은 잠깐은 이식과 무의식 사이를 더듬더듬해. 그때에 자기 자신을 주시하라. 그 주시하는 자는 너의 변성입니다. 너의 특성입니다. 경봉스님은 알았어. 우리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한테는 그게 제일 좋아요. 이 삼세지. 그런데 이게 또 실제로 이제 수행을 조금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공간에 우리들 하는 수행 얘기란 아침 낮에는 한낮에 12시까지는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아주 놓치지 말고 주시래요. 항상 생각 하나 일어나는 거, 자기 몸 행위하는 거, 일체 모든 머리카락 바람 나지는 것까지도 참참히 의식하다가 한낮에 오후가 되면은 약간 반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반수면. 그냥 멍청하게 그냥 있어. 그냥 멍청하게. 뭐든지 하둘든다든가 무슨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어. 있으면 막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고 있어.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완전히 무의식에 빠지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잠자는 게 좋아요. 지금 무의식에 빠질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 오늘날 교육이 실패한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인류의 이상향, 쉽게 말하면 인류의 이상을 단어로 만들어 쓰는 거. 조용히 해라, 공부 잘해라, 부모한테 효도해라, 성불해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조용해라 이건 말이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용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조용해라 해서 해주질 않아요. 내가 조용함으로 조용해져요. 내가 공부를 함으로 공부를 딴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게 원칙인가? 오전에는 깨어있고 오후에는 반수면 상태, 저녁에는 완전 무의식 상태로 빠져라. 그래가지고 잠을 자면 아무 꿈도 없이 편안한 안락
잠을 잡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온갖 띠만 생각하다가 뭐 공부 좀 한다고 애써다 자놓으면은 온갖 막 위에 산신령도 보고 막 하나님도 보고 막 온갖 이쁜 여자 미운 거 빌거 다 봐요. 뭐 물에도 빠지고 막 이래. 밤새도록 쏘다니다가 뭐 낮에 일에 뒤지 뭐 그만 밤에는 꿈꾼이라고 뒤지 뭐 이래저래 땀 뻘뻘 흘리고 일찍 죽어버려. 밤낮으로 설치게 뭐 이런 거 휴식이 있어요 어째로 휴식은. 지금 여기 부처님 공간 앞으로 수행하는 여기 도장 얘기가 별도로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은 이게 4대로 되어 있는데 4대도 열애장이라 하는데 의문이 없어야 돼요. 의문이 없어야 됩니다. 이 몸은 소성 처음에 부처님이 이 몸을 무상관을 하라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너무 중생들이 몸을 애착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여기에 애착을 하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일단 부정관을 시켰던 겁니다. 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세 우리 후 500세 여기 대성론에 들어와서 이거는 동 닦는 사람은 긍정과 부정을 차버려야 돼요. 단 주시만 하고 있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냥 주시해. 미우면 미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안 그래? 술이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놈을 좀 보고 앉아서 보라 이건데. 그러면 영원히 술로 해방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야. 네? 미우면은 미운 놈 도망가면 안 돼. 미운 놈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미운 놈이 막 그냥 그놈이 막 지바람에 지가 지쳐서 쓰러져서 켜어댈 때까지 기다려 좀. 일도 하기 싫으면은 일하기 싫다고 딴 데가 좋은 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금방 또 그기 싫어져. 네? 일하기 싫으면 싫은 놈이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잠이 올 땐 절대로 안 잡니다. 스님들은 자겠다 오겠다 잠이 막 졸면서 막 죽겠는 거를 기어코 이기고 나서 주무시오. 그러니까 스님들 우리 그렇게 맑고 청정하시니라. 에? 그걸 우리 인욕바람이 이래. 인욕바람이라는 말은 그 소리라. 에? 미우면 미운 데서 막 캐워대고 좋으면 좋은 기 막 그냥 캐워대가 좋은 기 캐워대면 실정이 나거든요. 에? 실정시 캐워대면 두 가지 마음이 없어. 좋거나. 그러면 상심이 되는 거야. 항상 우리 엄마는 해방된 마음이죠. 이렇게 불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특히 우리가 이어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길을 가지고 닦아라는 부처님 말씀에 처음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분명히 잘 안 됩니다. 바깥에 소리가 들리면 금방 소리 듣다 보면 뭐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뭐 안 돼 이렇게. 처음에 이 콧구멍부터 내가 하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숨이 더하고 나가는 것만 의식하다 보면은 호흡과 상관없이 항상 나의 의식은 깨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숨이 나를 간섭 못해요. 숨이 들어갔다 나가는 걸 가만히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요. 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느끼요. 그 거기서 중성심이 일어납니다. 그때야만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바깥에 소리를 들으면 듣는 자가 있고 바깥에 소리는 객체로 떠들어오는 이게 객관과 주관이 뚜렷해져. 그 이전에는 안 돼요. 일반 사람은.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그렇게 안 해요. 나는 18개를 동시에 닦아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안전나 서나 뭐 누구나 작거나 뭐 아무 나에게는 개치를 안 해요. 이렇게 자빠자는 놈을 얼마까지도 그냥 그 주시하고 있는데 뭐 자다 보면 그냥 밤새도록 보면 뭐 자는 놈을 보고 있는데 뭐 기빅하는 거 이래 거꾸로 저배고 이래 저배고 뭐 되게 아플 때 막 그거 알으면서 막 이런 것도 그냥 내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도를 모두 옛날에 공부 잘하신 스님네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나라에서 임금이 칼로 목을 절란 게 첫이요. 당시 딱 쳐만 내 모가지가 수박 덩어리면 쫙 하고 통그랗게 떨어질 거요. 당신이 내 대가리 떨어지는 걸 그렇게 보듯이 나도 볼 낀게 나도 구경꾼으로 남을 낀게 첫이요. 그분이 무슨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똥배짱으로 말했으냐 아니에요.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 가야만이 그게 자기 자신을 명령같이 뒤다보고 보는 그 관자재
보살이라는 그 성품을 지금부터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관세음보살 이권원통이 뭔가? 왜 우리 원통전 관음절에 가면 관음절을 원통전 계면 또 관세음보살만이 바로 생사했던 세속법과 출세간법을 깨달음까지도 해탈한 분이다 이 소리다. 그리고 실제로 관세음보살은 이미 옛날에 성불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부처님 세존이 밝힌 일이 있어요. 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배운 이 상식으로는 다시는 집에서 분노가 난다든가 미운 마음이 난다든가 뭐 사업이 안 돼서 죽고 싶다든가 그런 감성에 들어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는 지금 좀 면에 있어야 됩니다. 밉다고 미워 죽겠네. 아이고 살기 싫어 죽겠네. 그 죽겠으면 같이 따라 죽을 작정인가 죽도 못하면서 그래. 아이고 좋아 죽겠네. 그 죽겠네. 전부 좋아져. 좋아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 죽는 그런 연습이 잘 돼 있거든. 5만 년 동안 만날 죽었으니까 뭐 만날 전쟁만 했기 때문에 뭐 죽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삶을 주시하는 자로만 남으면 된다. 이걸 우리 관자재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됐다. 이게 전번에 반야신경 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장 차리라는 법은 그렇고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 준 것은 뭐냐? 이권원통을 닦아라 하는 얘기인데 바깥에 소리를 듣는 소리를 들어라. 집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안 돼요. 집에 신랑이 술 먹고 와서 헛소리 하면은 그만 뭐 이런 게 콱콱 올라오다 나중에 막 그만 뭐가 막 들붙이고 그만 입에서 그만 이상 좋잖은 뭐가 막 이게 막 터져 나오지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데 무슨 놈이 이권원통이 됩니까? 안 되지. 그때는 우찌기 조금 이 지혜가 수승한 분은 소리를 듣는 연습이 되어 있는 분은 지가 욕을 하든지 이쁘다고 하든지 아무런 감성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 소리가 이 안에 와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가만히 저 바깥에 쇼하는 구경하는 게임하는 것처럼 봐주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뭔지 내면에서 신비한 경계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아서 진짜 저 죽은 조상이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보고 그럽니다. 네? 그 지경에 들어가면은 저 이미 죽어서 어디 간 것도 보이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갈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것도 재미나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미리 또 하는 그런 거부터 그러려고 이래 또 이래 얘기하고 보니 또 잘 못됐네. 뭘 이것도 뭐 우리는 보면 집을 지락하면 10층부터 지가 내려오고 아이고 뭐 도부터 통하려고 하고 차 운전 배우러 간 게 말이지 면허부터 따놓고 말이야. 후연습이고 그랬대. 선면허 후연습. 이발광을 하니까 나라가 안 망해. 네? 도고 뭐고 그런 거 도통하고 이런 건 거지 같은 소리 치우고 첫째 내가 지금 가슴에 우글거리는 이 마음 번뇌라는 거 이걸 구경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러한 어떤 좀 수성한 지혜를 우리는 먼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은 관세음보살 이권원통인데 관세음보살 이권원통 이 이권원통을 어떻게 우리가 닦겠느냐. 이미 이어서 공부를 처음부터 한 분들은 저와 더불어 이제는 이것이 쉬울 줄 압니다. 아주 쉬울 줄 알아요. 그러나 문수보살님 이제 법문 말씀은 결론은 뭐냐? 이권원통 닦아라. 이게 제일이다. 서가모니도 인가했어요. 그게 제일이다. 맞다 이랬는데 골자는 뭐냐 하면 꼭 기가 아니라도 저게 보면은 보는 잘 보면 돼요. 그렇죠? 냄새가 나면은 향내든 조국내든 무슨 냄새든 냄새 나는 걸 아는 자를 의식하면 돼요. 마음으로 느끼면 돼요. 본다는 말은 느낀다는 표현으로 일단은 우리들한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아픈 놈을 느끼기 시작하면 돼요. 비계 아프면 감질일 수밖에 없지. 감질이면 감질인 대로 또 알아져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죽을 때도 나는 죽으면 딱 하고 죽는 놈은 그건 대부분에 죽고 나면은 그건 천상이나 어디 땅세계가 지옥에 안 들어가요. 사막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막도 떨어진다는 거는 그 감정 속에 들어가면 사막도 들어가요. 지옥 아기 축생 막 돼요. 네? 미우면 미움 속에 들어간단 말은 미움이 돼가지고 막 가서 막 치고받고 막 미움 속 막 돼요. 미운 생각을 바깥에서 보면은 사막돌 면향기 돼버립니다. 벌써. 네? 감성 속에 내가 안 들어가면 사막돌 면해 지옥 아기 축생을 면해버려. 그러나 사랑한다, 이쁘다, 밉다, 좋다 그 생각 속에 내가 끼어들어가 버리면 개돼지, 소돼, 막대가 있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고 나발이고 그건 다음 얘기고 사막도나 면하는 우리 이 도를 먼저 알자. 이게. 감정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눈에 보고 이쁘다 해서 눈에 보는 이쁜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이쁜 놈을 보는 그 자를 의식하라 이 말. 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저 새끼 선천의 욕계 육천을 뛰어넘어가. 네? 무슨 주역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하는데 그거는 건 또 어린애 교육에 그대로 또 재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실제로 되질 않아요. 얼마나 저 천상이 높은데 그 함부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는 비법을 알았다. 이제는 똥이 내려오면은 똥 내려와서 죽겠으면 변성하고 죽고 싶으면 죽고 괴롭고 내려옴을 가만히 감상을 해봐. 하다 보면 이상하게 국회하고 변성하고 싶은 생각이 싹 죽어버리고. 근데 안 그래? 분노가 나서 죽겠는데 분노를 조금만 주시하고 조금만 정신적 에너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분노가 싹 사라져버려요. 분노가 안 일어나요 또 그리고. 피로에 의하면 분노가 나도 분노가 어떤 게임 같아요. 네? 우리 어린애 떼려고 이럴 때 실제 못 떼는 거매로. 이러한 신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이 나름대로 이 개성문에 가면 이 끝에 가서 이런 게 문수보살 법문 말씀 끝났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이 처음에 이 무대에 이 불교 무대에 서가지고 부처님 말씀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됐습니다만 그때에 부산에 여기에 간음회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간음회원. 이 간음회원이 이 양반들이 나를 초대해서 내가 그분들 주의법사 돼가지고 한 2년간 이걸 같이 매월 몇 번씩 가서 강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능경을 잠깐 강의한 일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최고 학벌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분들도 많은데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마음을 본다는 얘기가 무슨 소린가를 몰라요. 네? 눈을 감아도 본다 이걸 몰라요. 네? 귓구멍을 막아도 들린다 이걸 몰라요. 대학을 나와도 이걸 모르니 아니 이래 찝으면 아프고 안 되면 안 찝으면 안 아프고 안 아프고는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 하니 소리가 있으면 들리고 소리가 없으면 안 들리지는 아는데 안 들린다 한다고. 이런 참 내냅니다. 멍청이가 앉아가지고 이 무슨 놈도 아니 이게 뭐 빌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뭐 그냥 깎고 참 그냥 기도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지적인 수행을 해야 돼. 이게 반야행이라는 게 육바람일 가운데 그 반야행이 있잖아. 그래? 지혜바람일 있잖아. 지혜바람일을 안 닦아가지고는 저 초차원 초의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정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런 개성을 짓어요. 문수보살 법문 말씀 끝났습니다. 불초소생 제불전에 합장합니다. 아무쪼록 이 불자들 살펴주시와 의심없이 부처님경 믿게 하소서. 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 끝나는 하나같이 혼미하야 헤매입니다. 세상마다 한해운 보살님이에요. 우리들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 이 몸 바쳐 경전대로 봉행하시다. 사생자부시하온 사스나 오늘 강의는